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이죠. 샘가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남자와 여자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권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남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드리는 남자들의 기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여기에서 각처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여러 회당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듯이 남자들의 일터는 사방에 흩어 있죠. 각처에서 남자들이 머무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적합하지 않은 곳은 없죠. 기도에 속한 응답이 있는 특별한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던 관례가 있죠. 공중 예배 시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기도 순서를 맡았고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자들이 대표로 기도했죠. 바울은 특별히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당시 보편적인 이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이죠. 이방인들 속에서 담대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함께하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외적 자세만이 아니라 기도자의 영적 태도를 담고 있는 말이죠.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남자들은 거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와 다툼 등으로 더럽혀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내면적인 태도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하는 말은 분노와 의심 없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선행으로 여자들이 단장하기를 이란 내용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하는 말은 앞서 남자들과 같이 여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의미죠. 여자들도
거룩한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장과 순종하는 이제 내용이죠. 복장은 그 여자의 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여자들 때문에 생겨난 무질서와 영적 혼란은 복장으로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치하고 무질서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중 예배에서도 단정치 못한 복장과 모습으로 이제 참석했죠. 사람은 옷과 장식품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훌륭한 옷과 단장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돕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을 향하도록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한 행세를 가르치는 여성들이죠. 그러므로 믿는 여성은 언제나 자신을 삼가하고 절제해야 하죠. 염치로 자기를 단장하고 정절로 단장하라 했죠. 또한 경건한 사람은 사치하고 요란한 옷차림을 삼가해야 합니다. 도날드 거슬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의 마음가짐은 그 여자가 입은 옷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여성의 옷차림새는 과연 그 자신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여성은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하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에서 나오는 내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끝으로 11절에서 15절까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은 아르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제사장들 또한 여자들이었죠. 이러한 이방 종교의 여성 파워가 그 도시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을 것이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영향이 미쳐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관하다는 말은 권세를 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는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구별되게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치죠. 그 근거로서 바울은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언급합니다. 창조에서 남자가 먼저 또 하와가 나중이었죠. 타락에서는 여자가 먼저 그리고 아담이 나중이었다고 지적하죠. 그렇다고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거나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조만간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자는 창조의 섭리를 따라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돕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라는 뜻이죠. 복음의 능력은 타락한 죄인을 타락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돌립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해산함이란
그의 아름다운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믿음의 가치를 이어간다면 자기도 구원을 받고 남편과 가족 모두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타락하게 만든 여자의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묵상 안에서 암송할 성구는 2장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했죠. 사랑하는 생각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각처에서 드리는 남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각처, 내가 있는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처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제 비춰 구원받게 하라는 의미죠. 둘째, 선행으로 여자들이 단장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옷이나 또한 장식품을 가지고서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제1 귀한 단장은 선행입니다. 그 선행으로 남편을 구원하고 또한 가족을 구원하는 해산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과 축복을 안겨주시겠죠. 그러므로 셋째,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며 또 조력하는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은 여성들의 아름다운 향기요 아름다운 그림이며 이야기이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